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또 지난 주일에 부활 감사 예배로 잘 드렸습니다.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때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새벽을 깨우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로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기름을 생각하며 출애굽기 말씀으로 새벽기도 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말씀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생겼던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던 길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물이 없어서 위험하고 위협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없어서 그들이 실제적인 아주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웬고하니 그들은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토록 아주 절체절명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하고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다시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참고해 보면 먼저는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일수록 시험으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광야를 가던 중에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 죽겠다 하는 정도의 물을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는 있지만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투었다 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이어서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절 끝에 가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보이는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도, 그 정도였으니 정말 위험한 또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지금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면 하나님이고 만일 지금 그렇게 처한 어려운 형편 중에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물이 곧 하나님이요. 물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게 돈을 주면 우리 부모님이고 돈을 안 주면 부모님 아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내가 바쁠 때 밥을 주면 우리 엄마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안 주면 우리 엄마 아니다. 이런 설명과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요. 또한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광야의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가시다가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물도 없는 르비딤에 세운 것 아니겠어요? 만일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그런 허락을 하지 않겠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인 르비딤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시고 그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였죠. 이 르비딤이라는 곳, 그 지명도 원기를 회복하다, 후원을 하다, 돕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처럼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다시 찾기를 도우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추시고 그들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 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 주지 않으면,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시죠. 우리들에게 원망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그런 듣지 않아도 되는 비난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해지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시던, 인도하시던 그 걸음을 르비딤에서 멈추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넓고 큰 뜻을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다 하는 정도,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하는 것은 물보다도 더한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으며 모세와 다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단순히 물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자리를 펴준 것입니다. 만일 물만 먹여서 목만 마르지 않게 하고자 했다면 우물이 있는 곳이나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까지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돌에서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단순한 우물, 단순한 시냇가가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계신가 계신가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물 대신 하나님을 주시는 사건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죠. 사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목마름만 해결하라 하지 않고 물을 주어서 그들의 목마른 갈증만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하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만 주시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구름 기둥 멈추시고 불 기둥을 멈추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씨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다 같이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가던 길을 때로는 시험에 빠질 만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스트러글링 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바로 일상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달라 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어서 목만 죽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의 문제만 해결하고 웃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건 만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빈 것이 웃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